요한계시록 2장 14절에서부터 16절까지. 그러나 내게 두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오늘은 우상의 제물과 행음. (11조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죠. 종말의 11조. 11조의 뜻이 뭐냐? 11조가 뭐냐? 11조는 우리가 신을 섬긴다는 모습, 표징, 최소의 표징. 어떤 어려움 속에도 최소 10의 1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행동을 보여주는 거. 다시 말해서 내가 믿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표가 되는 거죠. 우리 한국교회 잘못 가르쳐서 11조는 복을 받는다, 또 명령에서 낸다, 그런 건 아니라겠죠. 잘못된 거. 11조는 누가 말해서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스스로 사람들이 신을 섬기면서 내가 신을 섬긴다는 걸 보여주면서 만들어진 것이 10의 1이다. 물론 율법 계명에서 11조 법으로 정해졌지만 그 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부자가 되면 변질돼서 그나마 신을 섬기지 못하니까 최소 막아놓은 거죠. 타락하지 않는 울타리를 만들어놨다. 마귀가 마지막 교회를 유혹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게 또 11조입니다. 저는 반대쪽 가정했죠. 마귀가 10의 1조를 없앤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문재인 정권이 코로나로 이제 국민의 지원에 돈이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세금을 거둬야죠. 마귀도 마지막 교회를 미혹하는데 목사들 가장 편안하게 미혹할 수 있는 게 뭐냐? 11조가 없는 나라도 11조를 부활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금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거두어야 목사들 주니까 11조는 성경에 지금은 그래서 반대쪽에 11조를 치는 거죠. 왜 교회는 11조를 내라고 하느냐. 그때는 거꾸로 가요. 성경에 11조 명령이 있는데 너네가 정말 지금 신앙 교회 다닌다면 11조 내야 정당하지 않느냐. 그럼 내라. 그러나 11조는 독일처럼 국가에서 거둔다. 거기다 하나 더 붙여요. 왜 11조를 국가에서 거느냐. 한국교회 한 20% 빼놓고 80%가 사례를 제대로 못 주니까 모든 목사, 한국교회에 목회하는 모든 목사, 교회, 국가에 등록 모든 목사들한테는 사례를 주기 위해서 11조를 거둔다. 그러면 거기에 찬성할 사람이 몇 프로나 될까? 한국교회에서. 국가에서 11조를 거두어서 목사들한테 사례를 준다 그러면 교회가 몇 프로나 찬성할 것 같아? 80% 이상이 찬성을 해요. 왜? 우리 교회는 목사님 사례를 못 줘요. 80%가. 그런데 국가에서 우리 목사님 사례 준대요. 우리 목사님 반대할 교인이 있느냐? 없어요. 또 거기에 반대할 목사 있느냐? 없어요. 큰 교회는 반대죠. 큰 교회는 국가에서 사례를 주면은 봉급이 줄어들어요. 큰 교회는 당연히 반대하겠지만은 작은 교회는 다 찬성이에요.
명분이 좋으니까. 우리 신앙도 세울 수가 있고, 우리 목사는 사례 걱정 않게 해줄 수가 있고, 우리 이 계시록 시작하면서 제가 그랬죠. 마지막 종말에는 모든 교회와 목사들은 국가 등록을 시키고 국가에서 사례 준다겠죠. 지금은 독일에서만 주지만 반드시 그걸 실행합니다. 내가 막이라도. 내 돈 안 들이고 교인들 신앙 채워주는 것처럼 하고 목사 사례 주고 안정되게. 그런데 그 말에 속으면 큰일 납니다. 왜 큰일 나느냐? 그거 오늘 하려고 그래요. 11조를 추가해가지고. 그걸 이제 알려면 성경을 풀어야 돼요. 다니엘서 가봅시다. 다니엘서 1장 8절. 계시록 17장에 나오는 음녀교회가 탄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마귀는 11조를 독일처럼 걷게 됩니다. 8절 보시죠.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이걸 가지고 목회자들이 설교를 해요. 우리 교인들이 생각을 해요. 왜 다니엘은 왕이 내리는 음식을 먹지 않았을까? 왜 먹지 않았을까? 왜 먹지 않았어요, 다니엘은? 우리 많이 배웠죠? 여러분, 주석이나 여러분 다 답은 똑같아요. 우상에게 드렸던 제물이기 때문에 다니엘이 먹지 않겠다고 했다.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이걸 배워가지고 이제 나는 우상의 제물은 먹지 않겠다. 그럼 그게 답이 맞느냐? 책을 내면 다 그렇게 써졌어요. 오늘 본문 읽은 거 똑같아요. 또 우상 제물 똑같이 나오죠. 하나 더 읽어보시죠. 1장 12절. 청하오니 당신들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우리를 시험해 보라. 그럼 여기 지금 뭘 달라고요? 채식. 여기는 왕의 음식. 채식, 채소. 밥에다가 이제 김치 달라고. 우리나라 이체에서 다니엘서 보면은 우상에 드려졌으니까 먹지 않는 것이 당연하다. 자, 수준 올려봅시다. 청년 수준. 여기 채식은 다른 거예요? 이 채식은 우상이 안 드려진 거냐 이 말이야. 참조하면 볼 수 있어요. 출애굽기 29장 41절. 한 어린 양은 저녁 때 드리되 아침에 한 것처럼 소제와 전제를 그것과 함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여 여호와께 화제로 삼을지니. 레위기서 2장 1절. 누구든지 소제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율법에서 말하는 것은 좋은 것은 다 신의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소와 양과 소제만 하나님의 것이 아니고 당시 신본주의 시대 배웠죠? 좋은 거는 다 신의 것. 채소 내 것 10의 1은 신의 것. 이게 신본주의 시대의 신앙이라겠죠. 채소도 왕궁에 들어온 거고 왕의 진미도 왕궁에 들여준 거예요. 둘 다
우상에 드려진 제물이란 말이에요. 그 전자처럼 우상에 드려졌기 때문에 다니엘이 거절했다. 그렇게 해석을 하면 안 돼요. 어린아이는 성경 문자 그대로 배우니까 그게 맞다겠죠? 청년, 장년은 그렇지 않아요. 이걸 이제 11조와 연결해 보면 좀 쉬워요. 지금 다니엘이 먹는 것이 우상의 제물인데 왜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느냐? 내기 10장 30절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지금 다니엘이 먹고 있는 이제 10일 동안 먹게 되는 이 채소도 신에게 드려진 거예요. 당시 느부갓네살이 신이니까 우상에 드려진 우상의 제물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잘못 봐서 요거 왕의 음식은 우상의 것이고 채소는 우상의 것이 아니다라고 가르치는 게 문제란 말이에요. 느부갓네살한테 물어봐요. 다니엘이 먹는 채소 누구 거? 느부갓네살이 내 거. 누가 준 거요? 내가 준 거요. 다니엘이 안 먹겠다는 왕의 음식이 누구 거요? 내 거. 누가 준 거요? 내가 준 거요. 근데 왜 해석을 그렇게 해? 그럼 다니엘이 거절했던 거 뭐냐? 그게 중요하죠. 그림자로 설명해 주는 것. 그래서 문장을 약간 바꿔놨어요. 채소도 왕의 짐입니다. 요즘 나이 들면 고기가 맛있어요? 채소가 맛있어요? 채소가 맛있죠. 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해시키려고 왕의 음식 써놓고 이거는 채소라고 쓴 거예요. 분류시켰어요. 바벨론 왕이 느부갓네살이 왜 다니엘에게 왕의 음식을 내렸어요? 내리는 거 은혜라 그럽니다. 다니엘이 뭐 어떻게 했으면 그냥 포로 잡혀왔는데 줬어요. 그 은혜입니다. 왜 왕의 음식을 내렸어요? 살게 하려고. 살리려고. 안 주면 죽잖아요. 살리려고. 살려서 잘 먹여서 사용하려고. 다니엘이 그걸 한 거야. 왕의 음식을 먹지 않겠다. 이 말은 다니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지 마귀의 은혜로는 살지 않겠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알아요. 이 왕의 음식도 우상 거고 이 채소 우상 걸 알아요. 그래 그 뒤에 의미 속에는 뭐가 되느냐? 나는 이렇게 포로 잡혀와서도 네 왕의 은혜로 살지 않고 난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겠다. 그래서 다니엘이 가져온 그 채소는 다니엘의 생각에는 이제는 누가 줬다고 다니엘의 생각해요? 하나님이 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분명히 바벨론 느부갓네살 건데 하나님의 것으로. 그게 청년 장년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어린아이 걸 잘못 풀면은 답이 잘못 나온다. 마지막 분명히 11조를 거둔다 있죠, 이제? 11조를 거둬. 이 11조를 거두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가르쳐 주고 있죠. 이렇게 가르치는 집이 점차 나가다 보면은 종말에 지금 독일에서 대통령이 12일을 거둬가지고 목사들한테 줘. 그럼 이 대통령은 직거 준다고 하겠어요? 교인 거 걷어서 준다고 하겠어요? 교인 거 걷어서 준다 그래요. 왜? 아직은 마귀가 아니니까. 마지막 때는 이게 전부 국가에 기속되죠. 일단 국가에 기속되면 누구 거라고요? 신의 것. 아까 했죠. 하나님께 드려진 모든 것들은 신의 것. 비록 저쪽도 누가 받았어요? 내인들이 받아요. 받은 나눠도 이거는 하나님의 것을 나누어 준다. 하나님의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가서 한번 물어봐요. 마귀한테 가서. 세상 왕이 마귀니까 마귀한테 가서 저 목사들 살에 누가 줬어요? 누가 줬다고 그래 마귀가? 내가 줬다고 그래요.
또 지네끼리 말해요. 또 목사들 누가 목에 살린다고요? 마귀가. 분명 우리는 10의 1을 드렸는데, 하나님께 드린다고 드렸는데, 마귀는 자기 거라고 그래요. 지가 8장은 신에 섬기는 걸 그대로 갔는데, 드릴 때 이제 태양신에게 드리고 있죠. 신에게 드리는데. 근데 분명히 하나님께 드린다고 뺏어왔는데, 마귀가 자기 거라고 그래요. 그거를 목사들이 받을 때는 우상의 제물이 되는 거예요. 다니엘처럼. 그러니까 속지 말라겠죠? 명분이 참 그럴싸, 이렇게 배우냐면 그럴싸해. 뭐 걷어서 주니까 참 우리 목사님도 살리고 우리도 걱정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겠다 그랬는데, 이 지식을, 다니엘처럼 이런 지식, 다니엘은 청년 지식입니다. 청년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거 안 받습니다. 왜 안 받아요? 우상의 제물이에요. 우상이 따로 고기가 아니라 왕이 내리는, 신이 내리는 모든 것은 우상의 제물이 됩니다. 그래서 우상의 고기라지 않고 우상의 제물이죠. 근데 마지막 때 11조 할 거냐 말 거냐 투표할 때 찬성표 반대표? 반대표. 11조는 한 대 반대표. 그래야 이제 그 살을 안 받고 사는 빛의 교회 목사들이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빛의 교회 목사들 안 받는데 교인들이 저쪽 다 내버렸어요. 그리고 빛의 교회 목사들 뭘 먹고 살아? 다 죽죠. 안 됩니다. 그게 속임수. 신명기 23장 18절. 창기가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어떤 서원한 일로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 둘은 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가증한 것이니라. 성실하게 일한 소득 외에는 교회에 가져오지 마라. 얼마나 헌금하지 말라는 거죠. 근데 요즘 우리 목사들은 이런 돈이 더 좋아. 왜 더 좋아요? 돈의 액수가 더 많으니까. 챙길 것이 더 많으니까. 무조건 받아. 지탄 받아도 받아. 이거를 반대로 합시다. 금방처럼 교회 헌금으로 들어왔어요. 이거 하나님께서 받지 말라는 것은 불의한 돈은 누가 벌게 해준 거야? 마귀가 벌게 해줘. 마귀가 번 돈이 지금 교회에 와서 사례로 준다면 뭐가 돼요? 우상의 제물이 돼요. 똑같은 겁니다. 그리고 교회가 이러한 돈인 줄 알면 교회 재정에 편입시키면 안 돼요. 성경이 가르쳐 줍니다. 불의한 돈은 아무리 내 교회가 어려워도 교회 재정에 편입시키면 안 돼요. 우리 교회는 좋아하잖아요. 불로소득에서 막 누가 교회 몇 억 헌금했다 그러면 교회 재정 많다고 신나고. 안 됩니다. 성경에 딱 한 곳 나와요. 여기서는 이제 아예 안 들어오니까 더 이상 기록이 없죠. 근데 혹 교회는 받을 수가 있어요. 왜? 무슨 돈 냈는지 모를 때 받을 수가 있죠. 근데 그걸 알게 됐다. 교회 혹시 했을 때 이제 어떻게 처리하느냐를 또 성경에 써놨어요. 마태복음 27장에 가봅시다. 5절에 7절.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자, 이 돈을 어떻게 벌었어요? 개같이 번 돈. 6절.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둬 이르되 이것은 핏값이라 성전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제사장은 이걸 알고 있으니까, 율법을 알고 있으니까 이 개같이 번 돈은 교회 재정에 두면 안 된다. 이렇게 가르쳐요. 7절에 의논한 후에 이것으로 토기장의 밭을 사서 나그네 묘지로 삼았으니. 그럼 우리가 이제 알았다고 가정합시다.
그럼 요거를 본인한테 돌려줘야 될까? 돌려주지 말아야 될까? 창기와 개 같은 본인 이제 알았어. 이제 교회에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이거를 돌려줘야 되냐? 돌려주지 말아야 되냐? 가정합시다. 돌려준다고 가정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해? 그 사람 상처받고 교회에 나가버려요. 그래도 돌려줘야 된다? 아닙니다. 그거는. 민수기 18장 9절에 가면 지송소 중에 불사르지 아니한 것은 내 것이라. 그들이 내게 드리는 모든 헌물의 모든 소재와 속죄제와 속건제물은 다 지극히 거룩한즉 나와 내 아들들에게 돌릴지니라. 이 아무리 불의한 것일지라도 하나님께 드려지면 돌려줄 수는 없어요. 교회 재정으로는 못 쓰는데 돌려줄 수는 없다. 왜? 이 재물은 분명 불의한 재물이에요. 근데 그 사람 드리는 사람은 재물이 아니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기 때문에 신을 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 이쪽 받죠. 재물 안 받고 그러니까 그게 거룩한 것이 돼버려요. 그래서 돌려주면은 상처받는다니까. 그럼 이거를 어떻게 처리할 거냐? 받을 수는 없는데 본인이 갖고 오면 하나님께 그러니까 내가 막을 수는 없어요. 꼭 나한테 갖고 오는 거 아니니까 나한테 가지고 내가 막고 보낼 수 있어요. 하나님께 드려진 거기 때문에 그걸 돌릴 수가 없어요. 또 뇌물 갖고 온 것도 아니고 돈 많이 벌어주다 감사한 마음을 가지니까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일단 하나님의 것이 되는데 아까 교회 재정에는 넣지 마라. 그럼 다른 방법으로 써야지. 또 그것도 가르쳐줘요, 성경이. 이렇게 이제 잘 처리해놔야 훗날 교회가 어떤 문제가 생겨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걸 갖다가 목사가 사례로 봤는데 봉급 올려준데 써버렸다. 100% 문제가 생깁니다. 누가복음 16장 7절에서 11절까지 또 다른 얘기를 해.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네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 아들들이 자기 세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한 초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불의한 재물이지만 불의한 재물이 됐죠? 참되게 쓰라. 어떻게 쓰느냐? 어떻게 쓰면 돼요? 불의한 재물, 이 불의한 청지기가 어디다 써요? 불의한 사람들에게 썼어요? 저쪽에 속이는 사람을 탕감해 줬잖아요. 지혜롭게. 이 말은 요 돈 아까 누구 거라고요? 근본은 마귀 거. 마귀가 하나님께 들어왔잖아요. 하나님 쓰라고. 요걸 어디다 써야 되느냐? 불신자 전도와 구제에 쓰는 거예요. 아까 제사장이 어디 썼어요? 성전 사람 못 써 이제? 야근의 묘지. 세상 사람들에게. 그럼 저 세상 사람들에게 다 돌려줬죠? 돌려줬는데 전도용으로 썼어요. 이득은 누가 보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내가 쓰면 안 돼요. 그래서 아무리 탐나도 목회자나 교회가 탐내면 안 되고 그거는 반드시 가장 올바른 방법.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돌아가면 문제가 없대요. 시험을 왔죠. 예수님 시험으로 왔어요. 예수님 정확하게 판단했어요. 오히려 저들이 질문을 하다가 말고 가버렸죠. 이 지혜입니다. 11조가 그렇게 될 때 이게 뭐가 된다고요? 우상의 제물로 바뀌게 된다. 그래서 이거를 정확하게 지금부터 잘 배워놓으면 이제 신을 섬기는 기본이 있으니까 11조 기본이 있는데 이제 누가 줘요? 누구한테 줘요? 이제 종말에는 교회에 돼요. 독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독일도 10의 1은 강제가 아니라 내가 10의 1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신고를 하면 봉급을 낼 때 아예 원천 징수해요. 독일은 10의 1을 원천 징수해가지고 그걸 합산해서 교회 이제 목사들 다 등록돼 있죠. 등록된 목사들에게 골고루 줘. 그런데 교회에 낸 헌금들은 목사 살해주고 또 하나 줘요. 교회가 이제 큰 어떤 교회 뭐 건축을 하든지 수료 돈이 많이 들 때 돈 남았죠. 그때 지원해줘. 근데 교회에 낸 재정은 국가에 터치를 하지 않아요. 이게 교인이 국가 아니고 교회에 11조가 내면 교회에서 써요. 근데 목회자가 이제 사료를 받으니까 목사 사료를 줄 필요가 없죠. 거기다 구제하고 전도하고 쓰는 거예요. 근데 종말의 때는 우리가 교회에다 헌금을 내면 내 목사는 저 국가를 안 받아요. 등록도 안 해. 그럼 누구한테 써요? 목회자들에게 쓰게 돼 있는 거예요. 그 지혜입니다. 그러면 그걸 빛의 교회 목사 받을 때는 우상의 제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지. 근데 그럴 성도 없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반드시 딱 등장해요. 그게 오바다, 사르밧 과부 앞에 배웠죠. 그 지식을 알고 오바다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그 신에게 바친 예물을 갖고 오바다 갖고 있잖아요. 근데 오바는 거꾸로 이걸 갖고 누굴 썼어요? 선지자 숨기는 데 썼잖아요. 사르밧 과부는 하나님께 주신 걸 가지고 엘리야도 섬겼고 아들도 먹여 살렸고 그 핵심이 11조입니다. 드려진 11조. 그래서 가르치는 거예요. 이건 100%입니다. 100% 지금은 세계 나라만 11조를 강요하고 가르치지만 종말에는 기독교 생긴 모든 나라가 법적으로 됩니다. 또 거꾸로 강조해요. 왜? 돈을 많이 걷어야 목사를 많이 줘야 자기 뜻대로 비단 옷 입히고 금잔 손에 쥐어주려면 돈을 많이 줘야 하잖아요. 부추기는 거예요. 명분은 큰 교인들이에요. 그러다가 11조 하니까 신앙 좋은 것 같고 목사 내가 살에 안 줘도 국가에 다 주니까 미안한 마음 하나도 없고 그게 미혹이에요. 하나만 알면 돼요. 11조의 본질은 신에게 드리는 게 아니니까 항상 나는 누구한테 드린다고 생각? 하나님께 드린다. 11조는 우리 찬성해요. 신에게 드리는 거니까. 그러나 그거를 유대처럼 태양신에게 바치면 안 되는 거죠. 세상 신에게 바치면 안 되는 거예요. 우상에게 바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 마지막에는 이런 지식이 없기는 우주적 다 떨어져. 하늘의 별 3분의 1이 다 떨어져 버리고 나팔지향으로 가면 전체 막 교회고 뭐 싹 쓰러지는데 그걸 이끄는 것이 제1번 11조입니다. 근데 제장 딱 막아버리고 그 다음에 666표 또 제시하는 거죠. 굶겨 죽이는 추세예요. 이렇게. 목회자들은 이제 등록을 해야 되니까 드러나잖아요. 근데 숨어 지내야 돼. 말살. 일본은 목사를 죽이면 교인이 죽으니까. 그런데 우리 구약을 보면 재밌는 거는 그 목사들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교인들도 살아있다는 거예요. 진짜로.
근데 그거를 지킬 수 있는 것이 뭐라고요? 11조. 친에 대한 믿음의 11조다.